옆 사람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곱 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곱 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전도함의 지혜는 결국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물론 성령도 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지 않아요. 처소의 영들이지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달라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보혜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 영과 다른 영인데 그 영은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의 성령이에요. 결국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영인데 어떤 영이냐? 바로 이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한 이 영의 나타남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 영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영의 능력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구원의 지점이 바로 저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의 우리의 나타남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들이냐 하면 이게 바로 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결단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오늘날 이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이 이유가 딱 한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이 모아고 막 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해주면 못 믿어지는 거, 안 받아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성령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도요, 그 성령이 안 도와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서 온 게 성경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분명히 알려주잖아. 이 세계는 비밀이다. 이 세계는 비밀인데 결국 뭐가 비밀이냐? 2장 4절의 내용이에요. 예. 2장 4절에서 말했던 이 영의 나타나심이 7절에 내려가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영으로 나타난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그게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었던 것인데 이 감추었던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딱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나타나는데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로 나타났다? 영으로 나타난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인류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인류의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대, 70억이나 되는 지구 이 모든 촌에 마지막 세대들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 한 번만 뿌리면 주님 오세요. 왜 우리 주님이 아직도 못 오시냐? 이 복음이 아직 전 세계로 안 뿌려졌어요. 이제 뿌려질 시간이 온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와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를 하나도 안 믿은,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에 2박 3일 세미나를 해봤잖아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은 이 이슬람권에 있는 네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마음에서 더 높은데 어떻게 우리가 더 낮은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메시아는 마호멧보다 더 높은 신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 할 때 예수를 알아야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는 믿으면 종교가 되니까 안 되고 예수는 알아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마지막 말세 때 이제 육체의 부어주기로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혼돈하면 안 돼.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영, 마귀 영들이 있어요. 이걸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계는 어떤 누구도 구분을 못 하는데, 영으로 나타난 사람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영이 있고 여기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영적 세계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분별하는데, 그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요, 6 영들의 처소가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성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이제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와 기사와 이적 때 여러분 제가 오늘 3번째 파트에서 알려드렸던 기 먹고 벙어리게 된 자들의 치유가,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죠? 요나의 표적이 뭐가 요나의 표적입니까? 결국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장 7절과 11절에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제일 먼저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 자들에게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 유익이 뭐냐 봤더니 8절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는 다 영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까. 그래서 영으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오지 성령으로 지혜가 오고 성령으로 지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도록만 하는 보혜사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내려가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뭐 고침이 온다? 병 고치는 것도 이게 성령으로 하면 이미 귀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지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두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에게로 인도한대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병 고치는 것을 안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성경은. 예, 성령은 딱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곳에 병을 고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누군데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 한다?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역할. 누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저게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 성령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킹 제임스나 헬라나 헤브리어에 다 가보면 이건 전부 다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 예. 푸뉴마 하교는 성령이고, 푸뉴마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더 스피릿,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홀리 스피릿, 이러면 성령이에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식,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영의 지혜예요. 왜? 그래서 9절에 가서 다른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고침, 병고침.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병고침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요나의 표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이 세상의 기사와 이적은 성령으로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예수에게 온 거예요. 예.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바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성령의 바람의 배우는 누군데? 이게 마귀라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먹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4절부터 종신의 시간 동안 이 흙이라는 본질성의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줬잖아요. 뱀, 마귀. 마귀가 결국 뭘 컨트롤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세 가지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슨 정욕? 이 세상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주관하니까 종신 시간 동안 팔자와 운명을 우리 가운데 사용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평생 종신,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다스리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다스리게끔 돼 있는 게 성령이에요. 저 흙이 뭔데요? 저 흙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 뭡니까요? 근본이잖아요.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흙이. 그런데 이 흙이 몸의 몸을 뱀에게 줬는데 어떻게 종신토록 다스리냐?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뭘 가지고 다스려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다스리고,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이잖아. 돈, 명예, 권세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신의 시간 동안 이미 성령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면 이미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잘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예, 복음으로 전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물고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옛뱀 마귀가 있잖아요. 옛뱀 마귀가 우리의 뭘 주관해요? 옛사람을 주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나처럼 바다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 큰 물고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게 우리 운명과 팔자야. 그런데 큰 물고기가 먹은 게 잘못 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를 먹었으면 잘 먹었는데 누구를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그런데 그 먹고 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죽어서 나와요, 요나가 살아서 나와요? 잘못 먹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잘못 죽인 거예요. 결국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라는 병고침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무슨 표적이 먼저 나타나고 해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병고침의 은사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냥 한 30여 차례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전부 다가 뭘 한 겁니까? 요나의 주님이 한 기사와 이적은 병 고치고 그냥 말 그대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100%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한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체적인 모든 기사와 이적은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그것이 40절에 보니까 결국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큰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죠. 바다는 누가 주관해요? 예, 우리의 어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라는 건 누가 주관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운명과 팔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 팔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마귀 앞에 가서 점을 치면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면 안 나옵니다. 왜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운명과 팔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표적에서? 요나의 표적에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우리 주님 안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내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십자가에 가서 나도 믿음으로 죽으니까 결국 사흘 만에 다시 나도 팔자가 없어져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가면 이 여러분과 우리들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무당이나 점괘 치는 사람한테 가면 절대로 점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라니까. 나는 가봤으니까. 예, 안 나와요. 예, 희한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복음 7장 33절은 이제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이것도 역시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따로 데리고 결국 따로 데리고 놨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령이 도와줄 사람이에요. 따로 이렇게 데리고 놓은 거는요. 자,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바로 도와줘서 눈을 그냥 탁 뜰 사람이라니까. 엄마, 이런 말씀이 있었네. 벌써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다 있었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놓는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따로 낮은 사람이라니까. 예, 따로 낮아서 이제 손가락을 그 양귀에다 넣었다. 여러분, 이 양귀라는 것은, 이 귀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로 누구에게 소관에 잡혔어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이게 우리 본질성이라니까. 그래서 운명과 팔자를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뭐가 좀 잘못되면 불안하면 그냥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담임 목사한테 봉투 들고 들어가서 그냥 기도 받으려고. 그게 똑같은 세계예요. 예. 그게 아직도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그런데 이 사람을 성령이 도와주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손가락을 어디다 넣어요? 귀에다 넣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벙어리는 말이 들려와야 안 들려와? 안 들려오니까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줘서 십자가를 알려서 진리로 인도해 주는구나. 예, 성령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구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구나. 그리스도 영이 오면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는 거구나. 그건 그리스도 영으로 하는 거구나.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왜 바꿀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바꿔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버려요. 그걸 모르고 이제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이 목사님 많이 배웠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교회가 큰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냥 폭삭 속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귀에다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왜 이 손가락이 귀에다 들어가느냐? 이미 벙어리야, 벙어리 아니야? 벙어리야. 예,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고 잿덩어리로 태어나고 이미 기머거리로 태어난 게 우리 인류들이에요. 영적 얘기죠. 그래서 이 손을 딱 품에다 집어넣잖아요. 집에다 넣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이게 다 기머거리라니까. 본질성을 알려주잖아,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왔는데 이 손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귀에다 넣었잖아요. 예. 귀에다 넣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예.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니까. 예.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귀에 손가락을 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귀에다가 들어가야 귀가 뚫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회자가 이 성경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큰 교회 세워가지고 성경 백날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귀가 뚫리는가? 오히려 귀가 더 막아져요. 더 귀머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벙어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오면 저절로 이 말을 못하게 돼야 안 돼요.
저절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려면 가면 나중에 말도 못해요. 순서가. 그래서 7절에 이 손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손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품에 들어가잖아요. 이 품에 들어간 이 손가락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마가복음 7장 34절에 성령이 도와주니까 이 사람은 따로 서게 되고, 이 사람은 따로 서고 나니까 주님이 바로 이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귀가 먼저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귀가 뚫린다는 것은 여러분요, 뭐예요? 들려오지 않으면 뭐가 들려와야 돼? 소리가 들려와야 되겠죠.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귀에다가 손을 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고요. 두 번째는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이 가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으로서는 이 영이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영을 받고 하게 됐고, 이 복음은 땅에다 묻어졌고, 오늘날은 여러분과 우리가, 저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김머거리에게 첫 번째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저 영을 가진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따로 세울 수가 있다니까. 성령이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손가락을 어디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귀에다 넣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치유할 수가 있어요. 김머거리가 이제 뭐 해줄 수가 있어요? 들려오도록 할 수 있다는 이 손가락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손가락을 귀에다 넣었다는 것은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말씀이,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10절이 믿어져야 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죄의 이름이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죄다? 옛사람이었구나.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였구나. 이게 육체구나, 육체.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사람? 옛사람이었구나. 죄의 몸이었구나, 이게. 이 손가락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고 믿어지려면 누구의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그 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의 손가락이 귀에 들어가야지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게 눈이 떠져요. 그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알리잖아요. 24절에 옛사람 죄의 몸, 그리고 여기는 무슨 몸? 사망의 몸. 이게 귀에다가 김머거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이 손가락이 없으면 천하 아무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얘기해도 그 귀에 소리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손가락이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 뒤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육체라는 옛사람, 이게 팔자예요, 우리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벗어나는 게 이 팔자에서 벗어납니다. 이 팔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시작돼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요, 하나님 백날 찾아도 나는 그냥 운명과 팔자에게 하나님 아닌 자에게 하나님 하고 살아간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었죠. 그게 바로 마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육체와 함께 이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린 성령이 도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왜 귀에 손가락이 더해 가느냐, 육체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해가 돼야 돼.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려면 이 손가락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귀로 들어와야 돼. 귀가 뚫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귀 뚫렸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뚫린 거야. 영적 귀가 뚫린 거야. 아직도 구원 안 받았어요, 이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손가락에 그 안에다 넣으니
그의 이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양귀에 넣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점이 있었구나.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달랐구나.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어디다 넣어야 돼? 귀에다. 자, 귀에다 넣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따로 세운 사람이니까 이게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겠죠, 여러분. 그것이 살전 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손가락으로 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야 사람의 말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음성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전까지는 내가 아직도 기머거리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백날 천날 말이해도 그거는 다 그 당회장 목사로부터 세뇌돼 가고 있고 엘리에셀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은요, 이건 사람의 말, 저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거들아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안 돼 있는 가운데 그 당 목회자의 어떤 육적인 옛사람을 가진, 아직도 손가락 가지고 이 길을 뚫어줄 수 없는 그런 목회자 앞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그 목회자의 엘리에셀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손가락이 왜 그 속에 들어온지. 그래서 살후가 2장 13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살후 2장 13절에 가면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뭘로 했다. 이게 다 영인데 지금 성령으로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 성령도 성령,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도 성령, 마귀의 영도 성령. 그래서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면 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귀신 무당에 지금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왔으니 우리가 이걸 알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말에 다 속았잖아요. 저도 35년 전만 해도 속았잖아요. 예. 지금은 그 정체를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의 거룩하게 하심의 진리의 믿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손가락이 귀에 들어와야 돼. 왜? 벙어리니까. 말씀이 지금 마귀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뚫려져서 진짜 누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말씀이 들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 요나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따로 데렸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에 넣었다? 귀에 넣었다.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침을 뱉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질성이야. 이 침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육체로 가야 돼. 레위기 가봐, 여러분. 레위기 15장 1절서부터 보면 이 침의 역사가,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알려준 내용이야, 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절 가봐요. 자, 유출병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유출병을 왜 우리 가운데 알려주냐면 이 유출병이 우리의 육체 본질이에요. 예. 그래, 유출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돼 있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유출병의 본질성이야.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 유출병과 같은 뭐가 있어요? 생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자들이라는 사람은 나는 생리가 싫어, 나는 안 할래, 막 약 먹고 해결돼요? 해결돼야 안 돼? 없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여러분. 자, 저는 남자지만 사실 영적으로 돌아가면 저도 여자예요. 저도 생리를 갖고 있는 본질성이라니까요. 이게 유출병이라니까, 여러분. 예,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부정함이라니까. 이게 뭡니까요? 온 인류가 여자가 되면 모두가 다 이 유출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생리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그런데 저는 남자인데 제가 진짜가 남자입니까? 진짜로 보면 여자입니까? 저도 여자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예요.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야.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 이걸 내가 알려면 구원을 받고,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뭐부터 뚫어줘야 돼요? 귀부터 뚫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손이 그 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 아무나 이 손을 넣고 귀를 뚫을 수가 없어요. 첫째, 우리 주님만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도들이 할 수 있고, 세 번째, 복음이 묻어졌다 다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예. 그래서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 옛사람 육체 죄의 몸인데, 이것이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키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흘러나오면 운명과 팔자,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우리의 본질세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예. 마귀의 종.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었어요. 마지막 돈 상을 통해 일만하게 되게 만드는 게 지금 인류예요. 예. 엉켜 부정하다. 이게 본질상 우리의 죄예요.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여러분 딸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이제 생리기가 오면 안 하려고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게 본질성이라니까. 그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생리 없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 생리 없는 인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사절이 알려주잖아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침을 뱉은 자리가 어딥니까? 이 몸의 자리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그 상은 다 부정하니까 그 앉아있던 자라도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 뭡니까? 옛사람이라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바울이 그 얘기 안 합니까요?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너희가 그때, 자,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때,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너희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본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죽여버렸잖아요, 바울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유출병이라는 옛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아, 내가 틀렸고 스데반이 맞았다. 예. 귀가 뚫린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 만났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아나니아. 예. 그래서 이 귀가 뚫리니까 이제 자기 유출병은 날아가고 없어지고 운명과 팔자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이 우리는 다 유출병이라는 이 세계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15장 8절 가봐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여러분 꼭 레위기 그 15장 좀 읽어봐요. 가서 그 내용, 왜 침을 우리 주님이 뱉어야 되는지를 보시라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목사가 됐다고 그게 성도들 많이 갖다 놓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예. 유출병이 있는 자, 무슨 사람이 있는 자?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자, 그 자들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침을 뱉게 되면 이 침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이 침은 누구만 뱉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유출병이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육신이 됐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 이분에게만 뭐가 없어요? 유출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레위기에서 15장부터 여러분 이 얘기를 쭉 얘기하고 6, 7, 8장 계속 그 얘기예요. 예. 레위기가 15장 그래서 8절에서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 왜요? 죄가 더 첨가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요, 이 복음을 안 듣고 여러분 큰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건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충성 봉사하면 그 사람은요, 이 복음 주님이 직접 와서 전해도요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요,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해야 되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 전하는 복음이 다 그 사람도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지내냔 말이에요. 이게 이 본질성을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31절 가봐요. 이 레위기 15장은 꼭 다 읽어봐요. 여러분 31절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부정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일을 맡은 레위족인 제사장들밖에 못해요. 그것도 일순간밖에 못한다니까 영원히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부정이 뭡니까요? 유출병이 뭡니까요? 옛사람이야. 여러분, 여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온 인류가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들로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들이피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해야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뭐 들어야 돼요? 손가락으로 길을 들러줄 수 있는 이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침을 뱉은 자리가 돼서요 그 혀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손은 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침을 뱉었고 마지막 이 손은 그 혀에 와야 구원된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이 다 그 내용이에요. 부정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 것.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갔던 마태복음 7장 22, 23절 사람들 보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그냥 거짓 선지자한테 다 쏘가 유출병자한테,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한테 그냥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날이 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가면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주여 저 왔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죽도록 섬기고 왔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23절 보세요. 유출병을 명쾌 안 되면 이건 사망이에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가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귀로 떨러주는 세계와 침을 뱉은 세계를 통하여 그 혀에 손가락이 안 들어온 옛사람의 유출병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레위기가 왜 여러분 15장 31절 다시 돌아가 봐요. 이 왜 주님이 그 다음 침을 뱉게 되는 거예요? 침 뱉을 자리가 있어야 돼. 기가 뚫어져야지 주님이 침을 뱉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몸이 깨달아져야 그곳에 침을 뱉는다니까요. 부정하잖아요, 유출병이. 예.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이건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들이피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해라.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요, 이 유출병이란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저 죽음에 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2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규례가 바로 언젠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말일에 복음 전할 때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나와서 이 유출병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되니까 누가 찾아와 버려요? 마귀가 찾아와서 범죄하니까 창세기 3장 종신토록 이 흙을 누구에게 줬다? 뱀에게 줬다. 그때부터 뱀은 구원을 갖고 있다. 운명과 팔자를 갖고 있다.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유출병이 해결되면 여러분이 그 팔자에서 먼저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설정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자들아, 33절에 알려주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결 않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뭐한 자,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요. 남자도 본질로는 여자라는 거예요. 네, 저 유출병 생리는 여자만 갖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남자는 저 여자를 만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영적으로 가면 여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정리를 해요.
남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만 진짜 영적인 남자예요. 그리고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누구다?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 인류는 다 유출병을 가진 생리를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부정한 그 세계에 우리 주님이 손가락이 귀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옛사람을 깨달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혀에 들어와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보세요. 여기가 뚫려지고 옛사람을 알게 되면 주님이 그 다음 침을 옛사람에게다가 이제 죽이기 십자가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여기에 뚫리고 그 옛사람이 죄라는 침이 거기에 묻어지면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혀가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언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7장 내용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온 인류는 유축병까지 있는 여자고, 그 남자의 손이 귀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 침을 뱉어가지고 육체에 묻어져야 되고, 옛사람이 묻어진 그곳에 손가락이 다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혀로 들어오면 이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알려주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녀 낳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적 얘기잖아요, 이게요. 영적 얘기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유출병을 가진 환자들이고, 전부 다 우리 인류는 다 여자인 본질상 옛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뭐라는 얘기입니까요? 여자라는 거예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생리를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유출을 하면요. 생리를 하면 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계를 알려주고 이 남자가 여자를 낳아줘야 되는 건데, 이 여자가 그때 남자에게 나아진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아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7장 13, 14, 요 한 절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죠. 그렇죠? 결국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결국 성령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보건교회 같은 데로 따로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딱 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다 넣어줄까요? 귀겠죠. 육체의 비밀을 제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육체를 아니까 그곳에 침을 뱉는다. 침은 유출병이 부정한 거라고 레위기가 말해요, 안 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부정한 자리에 그 침이 우리 주님이 뱉게 되니까 이제 그 손은 어디에 들어온다? 혀에.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모든 세계는 그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가 되는 죄를 깨달은 거고, 죄가 이제 드러나니까, 유출병이 드러나니까 부정에 부정하네. 부정하니까 그곳에 누가 침을 뱉어야 돼?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줘야 돼. 어디다가 뱉어줘야 돼요? 옛사람. 그럼 침을 뱉고 나니까 이제 손가락 하나가 이제 이 귀에 들어갔던 손가락이 어디로 들어와 줘야 돼? 혀로 들어와야 준 십자가의 죽음이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소의 손을 대시니,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들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 이르시되 뭐다? 이제 에바다라는 겁니다. 저 에바다는 여러분 절대적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데, 저게 아람어인데, 저걸 성경에 5절이 아람어를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바 같은 거, 저 에바다 같은 거, 마라나타, 이런 건 전부 다 아람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지막 진짜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그대로 손도 대지 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 자체를 저거는 하지도 못한 거예요, 에바다는. 여러분 뭡니까? 결국 이는 뭐한다?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영적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기사와 이적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기머거리를 고쳐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심도 있게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 통틀어서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해 준 거다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는 귀신들이 장난치는 기사와 이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 손가락이 귀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육체를 알아서 침입에 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손가락이 혀에 들어와야, 그러면 영적 세계가 뭐한다? 에바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진짜로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그런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주다가 천국 가서는 여러분이 해외여행까지 가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기먹고 벙어리 된 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떡을 뗍니다. 더 많은 비밀이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이 손가락이 귀에 들어오고 침을 뱉게 된 자리와 그 다음 우리에게 들어온 손가락의 혀가 무엇이고 그 다음 열리게 되는 세계가 에바다의 세계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오늘 회개망측한 귀신들이 하는 그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적 표적이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밝히 알고 그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에바다가 되어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저절로 되어 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리는 우리 제사장들의 물질들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귀하게 루스에서 베델까지 돌아올 많은 나라들에게 성경책을 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최고의 주님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합니다.